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좋냐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계시기 때문이요, 둘째는 그가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좋으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현재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항상 여기 계십니다. 누가 졸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뒷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저의 중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죄를 짓지 않고 잘 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무안해서 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혹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는 시내 대로를 활보하면서 내가 은밀하게 짓는 나만의 죄를 마음껏 짓고 행하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아마 병원에 가야 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절대로 어떠한 내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죄들을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또 나 스스로 죄를 통제할 능력이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단지 누가 나를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차이 때문에 내가 그 통제력을 스스로 놓아버리기도 하고 옥죄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람데오로 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에게 있어서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죄를 짓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삶은 늘 세상 사람 한복판에 사는 것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방은 만천하에 드러난 방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골방은 만천하에 드러난 방이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 방 안에서, 나 혼자 있는 그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영적으로 좋은 일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든지 간에 언젠가 내가 골방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세상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들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방은, 밀실은 가장 오픈된 공간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늘 옆에 사람들이 지켜보거나 또는 하나님이 지켜보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삶, 그리고 일관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표현 들어보셨죠?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좌절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을 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실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당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죄를 최대한 멀리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기는 불가능하다.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쳐라.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니 차라리 도망치려거든 어리석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선택이다라고 콕 짚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도망치고 싶은 성도님 계십니까? 도망치고 싶은 우리 학생들 있습니까?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도망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쳤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반대 방향에 오늘날의 스페인의 한 무역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배를 타고 망망대해로 갔습니다. 결국 바다에도 빠졌습니다. 나중에는 고래 뱃속으로까지 도망쳤습니다. 망망대해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를 누가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현대 과학기술로도 못 찾습니다. 아무리 실종 신고해도 고기 뱃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래 뱃속에 홀로 있는 요나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요나를 회개시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에서 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포영화를 보면 주인공 막 도망갑니다. 분명 도망갔는데 그 이상한 사람이 뒤에 있었는데 앞에 덕 하고 있고 옆으로 갔는데 덕 있고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갔는데 덕 그렇게.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달려도 하나님은 여기 저기 앞에 옆에 뒤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요나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수 없구나. 차라리 하나님께로 도망쳐야겠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렇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더 굳건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사명을 붙드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 항상 함께 있어 주십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희 뒤를 다 봐줄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돈을 흘려보내고 자식의 성공을 허락하고 너의 건강을 허락하며 너의 인생길을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주겠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전제로 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삶. 그 앞절을 보면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 삶.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내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봐주는 삶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들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딴 말하지 않습니다. 늘 일관되게 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라. 예수의 제자로 살고 그렇게 삼아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더해주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이 왜 어느 곳에 가도 어느 선교지에 가도 두렵지 않았습니까? 왜 늘 담대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담대함, 그런 자신감을 늘 보였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사명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 한가운데서도 나는 사명을 붙잡고 있는 자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죽음 앞에서도 그는 누구보다 자신 있게 사명을 붙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안정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절대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래도 다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가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또 내 영혼이 하나님 주님의 일을 돌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돌보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좋으신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상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상은 좋은 것입니다. 상은 기쁜 것입니다. 상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을 상급 심판이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천국 갔을 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이것을 베마라고도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심판대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에 갔습니다. 베마라고 적혀 있습니다. 육상 경기에서 최후의 우승자를 이곳에서 공포하는 것입니다. 또 운동선수 중에 가장 잘 달린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상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심판대에서. 당시 고대 로마 운동 그 경기장에도 이런 심판석이 있었습니다. 심판관은 경기를 면밀히 살피면서 누가 가장 잘 뛰나, 누가 가장 룰을 잘 지키나 보면서 꼼수를 쓰는지 아니면 정말 잘하고 있는지 계속 보고 있다가 성적이 가장 좋은 자에게, 또 가장 룰을 잘 지킨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상을 줍니다. 허공을 향하여 향방 없이 달리는 자는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달리지 않아도 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하여 정말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열심히 달린 그 사람에게는 상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동일한 역할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죄의 심판,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거를 우리는 그냥 프리패스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걸리는 것입니다. 너는 천국 또는 지옥 중에 어디를 갈 것 같으냐. 죽음 뒤에 우리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서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떤 사람들은 첫 관문에서 턱턱턱 막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생전에 예수 믿지 못한 사람, 생전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첫 번째 관문에서 턱턱턱 막혀서 하나님의 양심대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패스하고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상급 심판,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고 누릴 것인가,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상급에 대한 야심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런 야심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야망, 거룩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내가 기쁨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으리라, 하나님께 가장 내가 마음에 들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리라.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싫어하실까요? 너는 너무 내 눈치를 많이 본다, 너는 너무 아부를 많이 떤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인생은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도 시험해보고 저렇게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고민하면서 시도하고 도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이 헌신도 해보고 저 헌신도 해보고 이것도 드려보고, 그렇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인 사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 시험을 건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안락한 삶, 안일한 삶, 세상이 정해준 그런 뻔한 삶의 방식으로 적당한 경제적 여유와 적당한 삶의 안정 가운데 그냥 머무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도전하지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 그런 안락한 삶을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국의 청년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위기는 미국의 어떤 큰 죄, 어떤 타락, 그 어떤 것이 아니다. 미국의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안락한 삶이다. 청년들이 부유한 미국의 문화와 부유한 그 나라의 선진 문화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감자칩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 젊은이들의 삶,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미 수십 년 전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삶, 주를 위해 제자의 길로 갈 수 없게 만드는 삶,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하겠다 라고 말하게 하는 삶, 그 삶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시험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도전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차별은 없지만 차등은 있다. Not discrimination, but gradation. 어떤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 있다. 등급. 차별 받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누구는 이만큼 상이 있고 누구는 이만큼 있지만 차별을 느끼지 않지만 엄연한 수준이 있다는 거죠. 엄연한 등급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도 아들, 장남, 둘째, 막내가 있듯이 그런 식의 정말 등급, 그런 수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이것을 소망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도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궁전에 행복한, 안락한, 도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도전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광야로 나아간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서 날마다 시험을 겪었고 날마다 도전했지만, 그러나 힘들었지만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세세 영원토록 지금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투자해서 영원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합리적인, 얼마나 타당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징기즈칸이 황제가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한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불렀고 사준사구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리 충성스러운 말과 네 마리 충성스러운 개, 마치 칭기즈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칭기즈칸의 모든 손과 발이 되어주고 다윗의 용사 30용사,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면 칭기즈칸에게는 이 8명의 용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칭기즈칸을 위해서 목숨도 걸었고 목숨 걸고 경비하고 경호하고 목숨 걸고 전장 최전선에 나가서 장수의 목을 베어오는 아주 유능한,
몽골에서도 탑 장수, 탑 리더들인 그런 사람들이 칭기즈칸 주변에 8명 또는 10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황제가 되고 이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첫째,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갈 수 있다. 셋째, 당신들은 앞으로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넷째, 당신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 당신들이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땅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여섯째, 마지막으로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칭기즈칸의 측근들이라도 이러한 좋은 혜택을 받고 누린다면 여러분도 이런 혜택 받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측근들은 얼마나 더 많은 상급과 얼마나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겠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빨간색 글씨만 네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상 줄게. 나는 좋은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싶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가 나를 위해 산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예수님은 성경 첫 장부터 끝장까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원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모든 사람, 바울의 마지막 고백인데요, 사람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진짜 소망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배되었다. 내가 내 아내도 포기하고 내 자리도 포기하고 내 가정도 포기하고 평생 떠돌이로 선교사로 살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면 그깟 희생과 그깟 그런 희생은 나에게 배설물과 같다. 뒤돌아보지 않을 그런 배설물과 동일하다. 왜요? 내게 다가올 상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내게 다가올 의의 면류관이 너무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을 희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크게 내가 돌아볼 것이 못 된다. 그렇게 그는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동역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겠다. 자, 여러분이 남은 인생 이렇게 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서 웃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잠깐 웃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를 도와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사명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